지난 안식일에 제가 킹레신 있었던 참 즐거운 날이었습니다. 이 자리에 서면 항상 하나님 앞에 하는 마음이고 그리고 떨리는 마음은 없을 것입니다. 오늘은 제목은 구속의 시간과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생활을 하다 보면 가장 큰 축복이고 또 선물이고 낭비할 수도 있는 것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시간입니다.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어지는 것이지만 또한 가장 다른 결과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시간은 되돌릴 수가 없고 지나가면 그것으로 후회를 남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충실하게 사용을 하면 큰 축복과 감사를 경험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시간의 소중함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는 말이 있습니다. 일주일의 소중함을 알고 싶으시면 주간 잡지 편집장에게 물어보십시오. 1시간의 소중함을 알고 싶으시면 애인을 기다리는 총각에게 물어보십시오. 1분의 소중함을 알고 싶으시면 방금 기차를 놓친 아주머니에게 물어보십시오. 1초의 소중함을 알고 싶으시면 사고의 순간, 간발의 차이로 살아난 생존자에게 물어보십시오. 100분의 1초의 소중함을 알고 싶으시면 올림픽 메달에서 은메달을 딴 선수에게 물어보십시오. 이러한 표현이 있습니다. 100분의 1초, 여러분 상상이나 되시는 시간입니까? 0.00, 그죠? 네, 진짜 그 전자 판독기로 어떤 사람은 그 순간에 그쵸? 머리를 내밀고 있지만 금메달을 따는 사람도 있고 그런 걸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는 가장 지혜로웠던 왕 솔로몬이 전도서 13장 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모든 것을 다 누리고 경험했던 솔로몬은 모든 일에 때가 있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는 시간을 사용할 때 아주 최적의 시간을 맞출 때 그 좋은 타이밍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고 그것이 큰 축복과 또 어떤 결과와 변화를 만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생활할 때에도 모든 일의 그 과정 속에서 순서와 최적의 시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리나 음식을 할 때 요리 순서가 바뀌면 맛이나 요리를 망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자취 생활을 하게 되었는데 어머님이 해주던 그 음식만 먹다가 이제 자취를 해서 혼자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게 먹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때부터 요리를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요리를 해놓고 가장 간단한 것부터 시작을 하는데 요리를 해놓고도 딱 한 번 맛을 보는데 이걸 먹어야 돼 말아야 돼. 네, 뭐가 잘못됐지? 정말 그런 순간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좀 하루들 지나서 옳지 경험하는 분들에게 물어봐야지. 그리고 이제 교회 우리 이제 나이가 많으신 여집사님들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런 음식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이제 설명을 해주시죠. 설명해주면 제가 잘못했던 게 딱 나와요. 거기서 이게 잘못됐구나. 순서가 뒤바뀌었구나. 이게 시간을 못 맞췄구나. 이런 걸 이제 알게 되고 이제 요리를 이제 조금씩 이렇게 요리를 배워가고 이렇게 잘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정확한 시간이나 순서와 절차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잘 하는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제가 이제 배우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제 어떤 일들을 할 때 어떤 진행이 될 때 옆에 누가 툭 와서 야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러면 뭐가 되죠? 참견, 개입이 되고 굉장히 기분이 안 좋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나는 내 방법이 있고 내 시간이 있고 그죠? 내 어떤 계획이 있는데 누군가 와서 딱 이렇게 충고를 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굉장히 기분이 나빠져요. 그 기분이 나빠지는 그 원인이 뭐냐면 내 생각이에요. 내 계획이고 내 시간이고 나만의 것이 존재할 때 그것은 굉장히 방해가 되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이렇게 기분 나쁜 불쾌함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데 성경 역사에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 역사에 개입하신 적이 많이 있습니다. 뭐 많은 사건 또 어떤 그런 이적들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오는데 오늘 저는 특별히 세 가지 부분에서 뭐 많은 것들이 있지만 세 가지 부분의 이야기를 이렇게 들려드리면서 하나님의 그러한 어떤 구속과 또 역사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우리가 출애굽기 1장 6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거기에는 그 출애굽 전에 그 어떤 시대적인 상황이 여기에 나오게 되죠. 요셉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기근이 들어서 먹을 것을 향해서 애굽에 요셉이 있고 그래서 이제 많이 그쪽으로 가게 돼서 이렇게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많은 시간 또 세대가 지나면서 하나님을 모르는 애굽 왕이 일어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번성하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적으로 늘어나는 것을 두려워한 이 이집트 왕이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그 사람들을 핍박하게 됩니다. 큰 노역을 시키게 되고 또 종처럼 막 부리기 시작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더 심하게는 남자아이들이 태어나면 다 죽이라는 그런 상황까지 가게 되는 것입니다. 점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잊었다가 그들이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찾게 되고 부르짖게 됩니다. 하나님 정말 왜 이렇게 하시고 어렵게 하실까? 하나님이 그때 이제 하나님을 부르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상황일 때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준비시키고 계셨어요. 위대한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모세라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시기로 하셨는데 그 모세는 뭐 유명한 어떤 혈통이나 군사학교나 대학이나 이런 데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그 사람은 나이가 많았고 뭐 젊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나이가 정말 많고 그 다음에 아까 말했던 그런 환경에 있지 않은 황량한 광야에서 사람도 아닌 양을 치는 그러한 목동으로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모세를 생각해 볼 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과거에는 진짜 잘 나갈 수 있었지. 네, 한 나라의 왕이 될 수 있었죠. 그 당시에 최고의 나라의 왕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상속자 아니었습니까? 근데 이제 그런 사람이 양을 치는 목자가 되었고, 그 다음에 어쩌면 또, 그 모세가 어렸을 때 남자아이는 태어나면 다 죽이라고 했을 때 모세는 그때 죽었어야 했을 것입니다. 분명히 그랬어야 됐고, 그렇게 했어야 됐지만, 모세는 죽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 모세가 또 자기 백성을 생각하고, 자기 백성들의 어떤 그런 것들을 이끌고, 뭔가를 시도하려고 했을 때, 바로 그때 모세는 하나님이 생각하는 방법은 그것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모세는 그때 당시에 굉장히 부족하고 또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 수 있는 그러한 때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준비되지 못했고 그래서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게 하셨고 또 모세가 아직 준비되지 못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준비시키시고 또 정확한 하나님의 구속의 시간 모세를 쓰시기 위해서 준비시키고 계셨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구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애굽에서 나오게 될 때 그 시간은 창세기 15장 13절에서 14절에 분명히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종살이를 가게 될 것이지만 400년 후에 너희가 다시 큰 재물을 이끌고 그 나라에서 나오리라는 이러한 약속을 해주신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약속을 이루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집트 왕은 정말 필사적으로 대항했지만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멸제함과 또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결국은 두 손을 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주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로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다고 출애굽기 12장 41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시간에, 구속의 시간에 정확히 이루어진 것입니다. 모든 것이 어둡고 희미해져가는 시간에 하나님은 지도자 모세를 통해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두 번째로 제가 말씀드릴 것은 예수님의 초림의 시간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초림하실 때 세상의 형편은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갈라디아서 4장 4절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초림의 그 시간적 상황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지만 실제로 그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고 알고 그때 당시에 그렇게 실제적인 예수님의 탄생을 알게 된 사람들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비천하게 양을 치던 목동들이었습니다. 정치적으로 보면 로마가 많은 나라들을 식민지로 다스리고 있었고 또 로마의 그 언어가 헬라어가 많이 통용되고 있었고 또 문학적 언어로 인정을 받고 있었습니다.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예루살렘 성에 모이고 또 그렇게 하는 풍습이 있었고 그렇게 함으로 해서 예수님의 탄생 소식도 각지로 전파되게 될 수 있는 그러한 때였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교들의 그 제도들은 백성들에 대한 지배력을 잃어가고 또 사람들은 화려한 지장과 유행과 우화의 실증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속에는 그래서 참 종교에 대한, 참 하나님에 대한 그러한 갈망들이 많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상심한 마음과 당혹감과 슬픔으로 가득 찬 영혼들이 정말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러한 그 시대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유대인들 자신의 어떤 그러한 역할들을 충실히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거나 제물을 드리거나 이렇게 하는 일들이 형식적이 되고 또 진정한 의미들이 상실되어 가고 있는 그러한 때가 바로 예수님 오실 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단이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과 세상 어떤 여러 가지 면에서 승리한 것처럼 보이는 그러한 어떤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게 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께서 세상을 바라보실 때 고난과 불행을 목도하셨습니다. 그는 사람이 사단의 잔인 무도함에 희생이 된 것을 민망히 보셨습니다. 그는 타락되고 살상당하고 잃어버림을 당하는 자들을 동정의 눈으로 보셨습니다. 사람의 감각과 신경과 감정과 기관들이 비루한 정욕의 방종을 행하는 일에 사단의 대리자들로 말미암아 움직여지고 그렇게 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단이 승리할 듯이 보이는 바로 그 위기의 때 하나님의 아들께서 하늘에 은혜의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각 시대를 통하여 매 시간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타락한 인류에게 행사되어 왔었지만 사람들의 완악함에도 불구하고 은혜의 표징들은 끊임없이 나타났었습니다. 때가 찼을 때에 구원의 경륜이 성취될 때까지 결코 방해되거나 철회되지 않을 치료하는 은혜의 홍수를 세상에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사단은 사람이 가졌던 하나님의 형상을 저하시키는 일에 성공한 것을 보고 심히 기뻐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조물주의 형상을 사람들에게 회복시키시려고 오셨습니다. 사단이 모든 것을 어둡게 하고 성공한 것처럼 보일 때 예수님께서 연약한 아기 예수님의 모습으로 세상에 오셨던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예수님에 관한 많은 예언들이 정확히 그 시간에 성취되고 문화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또 종교적으로 그러한 때가 되었던 것입니다. 가장 어두운 상황에서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왜 하필 이때인가?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시간은 정확히 이때를 가리키고 말하고 또 그때가 다가왔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오늘 주제 성경절인 요한계시록 14장의 6절과 7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예. 하나님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을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영원한 복음과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그 기별은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나서 물질주의와 쾌락의 신들, 또 어쩌면 우리 자신 스스로가 고안해는, 아니면 우리 스스로가 더 하나님보다 좋아하고 있는 어떤 그런 많은 것들, 그런 것들이 우상 숭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내 관심과 내 어떤 애정을 뺏어가는 그러한 것들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영원한 복음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그러한 영원한 복음이라는 표현은 성경에서 유일하게 이 세천사의 이 기별 속에 나오는 그러한, 여기서 유일하게 영원한 복음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쓰시는 그러한 기별, 그 소식이 바로 복음입니다. 예수님의 그 죽으심과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 복음이 전해지는 것은 영원한, 어쩌면 회개하는 죄인이 있는 그 시간, 그 장소에까지 끝없이 전해져야 할 영원한 시간을 가진 그러한 성격의 것이기 때문에 영원한 복음이라는 표현을 계속 쓰고 있고 또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쓰여진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여러분도 그런 것들을 요즘에 많이 들으실 것입니다. 뉴스, 그죠? 제가 이제 요즘 여러분도 그렇겠지만 요즘에 뉴스들을 보게 되면 정말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저도 이렇게 뭐 대놓고 뉴스를 보거나 그렇게 하진 않는데 가끔 뉴스에 뭐 이렇게 그냥 대충 어떤 일들만 이렇게 쭉 보고 그냥 이렇게 보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한국이 이 정보통신 이런 분야에서 굉장히 발달을 해서 세계에서 컴퓨터나 핸드폰이나 통신망의 보급률이 세계 1위입니다. 세계 1위입니다. 왜냐하면 뭐 땅이 좁고 사람의 밀집도가 높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어떤 발전이 있는 반면에 그러한 것들을 이용해서 엄청나게 안 좋은 일들도 많이 생깁니다. 뭐 잘 아시죠? 엠번방 사건 같은 것들요. 또 여러 가지 정말로 그런 또 어떤 무분별한 뭐 악성 댓글이나 또 어떤 그런 인신공격이나 이러한 것들이 많이 자행이 되고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많은 그런 범죄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어떻게 보면 또 물질적인 성장들이 많이 됐어요. 뭐 옛날에는 뭐 식사하셨습니까? 아침 인사였다고 그러죠. 그러나 지금은 그런 인사를 하지 않죠, 그렇죠? 거의 쓰지 않고 있는데
그만큼 물질적인 어떤 성장들 또 생활 수준이 많이 좋아졌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가 모르는 그런 지역에 또 그러한 나라에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1,000원이 그 사람들에게 몇 끼의 식사가 되고 그런 그 어떤 얘기를 들을 때 우리는 정말 많이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종교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정말 종교는 가장 신사적이고 가장 모범적인 것 같지만 지금 어떤 종교의 대부분이 그런 건 아니지만 한쪽에서 종교의 그런 면들을 보면 개인적인 그런 부분들이 많이 생기게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그냥 사람들의 말이나 또 맹신, 하나님의 말을 떠나서 그냥 어떤 그 가르침이나 어떤 말에 따라서 그것을 맹목적으로 믿게 되고 따라감으로 해서 굉장히 비난을 많이 받게 되고 욕을 많이 듣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교회 안에서의 어떤 그런 물질적인 부분들 사유화되고 그것들이 어떤 재산처럼 그렇게 돼서 법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까지 소송이 걸리고 하는 부분들, 부정적인 부분들을 또 보게 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굉장히 극소수이긴 하지만 그러한 부분들도 있음을 인해서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또 요즘에 보게 되는 그러한 또 하나의 좀 안타까운 일들을 보면 사회복지라는 명목으로 이제 사실은 그런 좋은 일을 해야 되는, 이제 저도 옛날에 사회복지 그런 기관에 있었기 때문에 그분들이 얼마나 열심히 선하고 좋은 뜻으로 일을 하고 있는지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것들을 빌미로 해서 혹간의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악용하고 또 개인적으로 어떤 그렇게 어떤 가면을 쓴 것처럼 느껴지는 위선적인 그러한 것들이 되는 것을 보게 될 때 참으로 안타까운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람들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무자비하고 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러 가지 강남에서 그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무차별 폭행이나 묻지마 이렇게 묻지마 어떤 그런 폭행들 많이 그렇게 되고요. 또 요즘에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 아동 학대라든지 방치, 또 폭력 이러한 것들을 많이 듣게 됩니다. 저는 여기서 더 이상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모습과 우리들의 그런 이야기들이 하나님이 보실 때 너무나 마음 아프고 슬픈 그런 일들이 되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번 주에 이렇게 병원 근처에서 저녁을 먹다가 식당에서 이제 어떤 분들이 뉴스에서 그런 게 나왔어요. 이렇게 가방 사건 아시죠? 가방 사건이 나왔는데 그 얘기를 이제 막 얘기를 하는데 다른 분들이 그런 얘기를 막 엄청 비난을 해요. 근데 이제 한 분이 그래요. 저 부모들도 그렇게 시켜봐야 된다. 똑같이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세상이 너무 잔인해지고 너무 어두워졌다는 걸 생각하게 됩니다. 저도 이제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야 정말 이러한 일들의 끝이 어디야? 언제쯤 이런 것들이 끝나게 될까? 라는 그런 질문들을 제 스스로 많이 하게 됩니다. 정말 세상의 마지막이 가까워지고 정말 그런 때가 되어간다는 것을 많이 실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최근에 이제 저희가 코로나 사태가 이제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코로나 때문에 너무 어렵고 힘들고 그러한 것들을 겪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그런 것들 많이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이 바로 코로나죠. 제가 이제 어떤 환자분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총칼이 겁나는 게 아니고 보이지 않는 이 코로나가 더 겁나는 것 같아요. 그냥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이 전염병, 그죠? 이게 더 겁난다고 이렇게 말씀했더니 정말 그런 것 같다. 보이지 않는 건데 너무나 많은 것들을 바꿔놨어요. 그렇죠?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기존의 가치관을 송두리째로 그냥 바꿔놓고
변화시키고 완전히 뒤바꿔놓는 180도로 바꿔놓는 그런 것이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2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구속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누가복음 11장 31절에서 32절에 또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심판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오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오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솔로몬의 말을 들으려고 그 사람들이 말을 들으려고 그 재물과 그것을 가지고 신하들을 데리고 솔로몬을 찾아왔단 말이에요. 근데 솔로몬보다 더 크고 위대하신 그들이 기다리던 그 메시아 예수님이 지금 여기서 그 기별을 하나님의 기별을 전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어때요? 들으려고 하질 않아요. 들을 준비가 되어 있지도 않고 그것을 깨달을 수도 없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충고를 하신 예수님 말씀입니다. 또 요나를 통해서 말씀을 하시고 계시죠.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전했을 때 어땠어요? 니느웨 성 사람들이 3일 동안 전했을 때 니느웨 사람들이 다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왕도 회개를 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고 회개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그 요나가 한 그 요나보다 더 큰 일, 요나가 전한 그 기별보다 더 큰 예수님이 직접 기별을 전하고 있는데 사람들의 그 모습은 회개를 하지 않아요. 그러한 그 시대적인 그런 상황에 대한 안타까움을 예수님께서 이러한 표현으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사회적인 모든 것들이 요란하고 어수선하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나의 영적인 상태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내 마음속에 영원한 복음이신 예수님이 깊게 자리 잡고 계셔야 합니다. 구원과 구속의 현장은 바로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지금 예수님을 더욱 모시고 살기로 선택을 하면 의지를 활용을 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와 은혜로 이게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실 것입니다. 나의 마음을 드리면 예수님께서 그분의 것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조금 어려운 말씀일 수도 있는데 자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의지를 굴복한다는 것은 선택력을 굴복하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굴복하기 위하여 우리의 선택력을 또한 사용한다. 우리는 행동에 대한 선택력을 포기하고 관계에 대한 그것을 맺기 위해서 선택력을 유지해야 합니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말이 좀 어렵습니다. 말장난 같기도 한데 의지력은 곧 선택력입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가 굴복하기 위해서 또 그 선택력을 포기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의지를 우리의 선택력을 굴복시키고 또 어떤 선택력을 다시 발휘할 때 그것은 굉장히 소중하게 쓰일 수 있다는 그러한 말씀으로 이해하게 됩니다.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라.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그의 말씀에 주어진 대로 그분의 생애를 연구하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는 숨겨진 보화를 찾듯이 진리를 파내어야 하고 우리의 시선을 그리스도께 고착시켜야 한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모실 때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담력을 갖게 된다. 바라봄으로써 변화되고 품성이 완전하신 그분께 윤리적으로 동화된다. 성령의 변화시키는 능력을 통하여
그분의 입혀주시는 의를 받음으로써 그분과 같이 된다. 그리스도의 모습을 간직하게 되고 그것이 그분의 전 존재를 사로잡게 된다. 이런 말씀이십니다. 제가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하나의 가치에 대한 것인데요. 어떤 사람이 그 나라의 다른 지방을 여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바닷가에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산책을 하고 있는데 안개가 자욱이 끼고 파도가 계속 잔잔하게 밀려오고 조용한 새소리가 들려오고 그런 조용한 아침이었습니다. 그래서 조용하게 혼자 산책을 하고 그 모래사장을 거닐고 있는데 저쪽에서 혼자일 거라 생각을 했는데 저쪽에서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 뭔가를 하는 게 보이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사람이 계속 뭔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이 이 아침에 뭘 하나 이렇게 유심히 쳐다보니까 그 사람이 모래에 뭔가를 주워가지고 계속 던지는 거예요. 뭘 주워 던지지? 이제 점점 가까이 가서 보니까 저 사람이 뭘 주워 던지자고 점점 가까이 가까 근접한 거리까지 왔는데 조그마한 불가사리 있죠. 불가사리를 계속 바닷가로 던지는 거예요. 또 주워서 던지고 또 주워서 던지고. 그래서 저 사람이 이 아침에 그 불가사리들이 한두 개도 아닌데 저 많은 불가사리를 왜 저렇게 던지고 있을까? 할 일도 참 없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다가가서 이제 한마디를 했어요. 해변에 그렇게 불가사리들이 많은데 그 불가사리를 그렇게 많은데 그걸 던진다고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또 물이 민물 때가 되면 또 불가사들이 모래사장에 있게 될 것이고 그들이 또 그걸 어떻게 또 매일같이 이렇게 반복을 할 것이냐 이렇게 이야기를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 맞습니다. 하지만 제가 바다를 향해서 던지고 있는 이 한 마리의 불가사리에게는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를 집어서 던지는 거예요. 맞아요. 그 모래사장에는 수많은 불가사리들이 아직도 존재합니다. 그러나 적어도 그 사람이 던지는 하나의 불가사리는 죽고 사는 문제가 달려있고 내가 던지는 이 하나의 불가사리는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정말 하나의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 있죠. 예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도매금으로 취급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네. 저희 시장에 가면 이제 저녁 무렵이 되면 그러죠. 에이, 장사 다 털고 오늘 거 이제 몇 개 남았어요. 아직 다 팔지 못하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예, 전철역 앞에 가면 그런 거 있잖아요. 시장에 가도 또리로 자 이렇게 팔는 거 다 적고 그래 이거 4바구니 3바구니 얼마 그죠? 또리로 그냥 묶어서 파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는 도매금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한 명 한 명이 너무나 소중하고 너무나 가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그런 말씀 있지 않아요? 이 세상에 지구라는 세상에 딱 우리 혼자 여러분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있어요. 이 지구상에 여러분 한 사람만 딱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한 사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거라고 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을 거라는 그 이야기는 얼마나 예수님의 사랑이 큰지 우리를 깨우쳐주는 그런 말씀이다. 예수님의 사랑은 정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거는 이러한 그 구속의 시간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지금. 예. 어제는 지나간 거고요. 내일은 나에게 주어진 게 아니에요. 오늘 바로 이 순간 지금이 바로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성경에도 이런 신약에서만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3절에 보면 이러한 표현이 있습니다.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3장 35절에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 주인이 언제 오는지
혹 저물 때일는지 밤중에 일는지 닭 울 때일는지 새벽에 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삭개오가 예수님을 집에 모시고 회개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9장 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니로다. 예.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오늘 정말 오늘 그 선택, 오늘이라는 그 시간을 예수님께서 그렇게 귀하게 보셨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3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해 됨을 면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의 말씀입니다.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예. 영원한 복음은 바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를 나 하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잊지 않고 그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간직하고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영원한 복음을 우리가 간직하고 사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마치면서 솔로몬의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처음에 솔로몬은 인생의 모든 것을 다 누려보고 다 경험해보고 그가 마지막으로 하는 결론이 전도서 12장 13절 14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네, 이 솔로몬의 이야기가 세천사의 기별에 이 처음 오늘 제가 주제 성경절로 잡은 이 세천사의 기별의 14장 요한계시록 14장 6절 7절의 말씀처럼 굉장히 서로 상통하는 그러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나의 의지력을 하나님 편에 두고 또 영원한 복음 되시는 그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살아간다면 그 심판은 두려운 것이 아니고 정말 우리를 위해서 정말 이러한 어렵고 힘든 것에 끝마침이 되시는 그러한 긍정적인 의미에서의 구원의 시간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오늘 저희 모두가 영원한 복음 되시는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고 또 기도하며 그 구속의 시간 속에 승리하시는 모든 분들 되시길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